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한국에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ATA 실천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를 가르치지만 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모대솔라라고 하는 그 신학을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여기 왔고 또 그것을 알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개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500년 전 중세 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교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부패에서 명예와 물질이 만능시대에 거기에 의지하고 물질의 명예에 권위에 의지하고 그것을 할 때에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대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칼빈과 루터가. 그럼 오대솔라는 뭐냐? 오직 성경을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자고 하는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직 전적으로 믿음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리한테 주었다. 그러나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자는 얘기예요. 그 실천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기도할 때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에서 있을 때에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내 힘으로도 못하니까 성령님한테 구해서 성령님이 할 때만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 66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역사가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글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은 구약을 기록했는데 1500년이 걸렸어.
신학을 기록하는데 100년이 걸렸어. 그러면 1600년이 걸려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거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45명이다, 43명 정도 될 거라 이 기록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1600년 동안에 쓰셨다는 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은 아무리 목사고 설립자고 뭐라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행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면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배우고 아는 그것을 말씀 위에 두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얼만큼 안 믿느냐? 아브라함, 카이퍼, 찡응그리, 누터, 칼빈, 웨슬레 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그 책을 그걸 보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요. 봐야지요. 알아야지요. 교회사, 세계사 알아야지요. 그러나 그걸 배워서 알으면 그 지식이 구원 주는 게 아니다 이거요. 칼빈, 루터, 찡잉거리, 아브라함, 카이퍼니 이 위대한 신학자들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주석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연했어요. 했는데 요새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느냐? 기도해요? 그거 한평생 자기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 연구에서 박사 받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게 구원이 있는 것 같이 그것만 믿는 거야.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존 칼빈이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해.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인용과 그거에 대한 가르침으로서는 행에 얼마나 필요했냐고. 그러나 칼빈 선생, 루터, 찡잉글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심정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내 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기에서 토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sakim질해서 젖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 학문적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사명을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받아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배우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질해서 말씀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그러나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속에 인격에서 가르치면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이 신학자들이, 학교 운영자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력서만 좋은 거 보고 했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안 보고 뽑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흘 금식을 시키고 신앙 고백서를 쓰고 다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서 쓰는데 닷새하고 못한 거야. 닷새. 이틀? 이틀 했어? 그 닷새는 딴 사람이네 그럼. 그러니까 그 고백서 쓰잖아요. 이틀이든 하루든 또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7일까지 하고 8일까지 하고 또 못한 사람도 있어. 그 고백에 하는 거예요. 또 잡술 거 많이 잡수고 금식했던 인간도 있어. 금식하고 바로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헐쩍 마를까 안 마를까? 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더 살쪘어? 이틀이든 3일이든 8일이든 중단 뒤만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틀이라니 이제 확실히 각인되고 다 5일은 또 찾아야겠네 누군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온 거야. 몇 년 있다가 하나의 대학원, 대학교에 총장했고 인류의 대학을 나오고 디그리를 받은 사람이 한번 T자 맞으면은 자존심 상해서 또 오겠어? 그때 또 왔는데 아예 굶고 왔어. 열흘 동안 금식하고. 눈이 땡 그러더라고. 그게 저분이야. 왜 이런 훈련이 필요했느냐 하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신이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주의 종이 아무리 학문성 있고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신학교의 MDB 학생 목회자를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아는 지식으로 설교는 할 수 있어도 목회는 못하는 거야. 왜? 말씀에 생명이 없으니까 모여야지 하는거든. 교회 형성된 데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영혼이 메말르다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준다 했듯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토할 때의 성도들의 가슴이 울려주는 거예요. 그 가슴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쫙 가르치면 야 모르는 거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래. 모르는 거 깨닫는 걸 은혜 받았다 그래. 내 심령에서 새로운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데 신학자가 많고 학문이 많은 있는 곳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조직신학이나 신학이나 실전신학이나 구약이나 다 배우죠. 설교학이나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가르친 거야. 그리고 그 채풀도 뜨거웠고 삼각산이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느냐고. 누가? 우리 시대도 그렇게 했지만 더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더 많이 했어. 성경 하나 가지고 간주로 된 거 가지고 주석 하나 없이 산에 가서 무릎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서 대지를 찾고 여기서 쪽지 요만한 거 앞뒤 하면서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져서 회개 운동이 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신학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요, 외국서 공부한 사람 딱 두 분 있었는데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따지면 지금은 성경 공부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장자교도나고 100년이 넘는 모든 대학도 다 무인가에서 졸업받고 무인가에서 목사 된 거요. 그런 분이 오늘 한국을 이렇게 기독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MDB라고 하는 목사 과정에 MDB 3년이 42년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 서서히 신학자들이 몰려오면서 내 기억 생각하는 거는 25년에서 30년 사이부터 점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학문으로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만 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만 보고 택해가지고 한국교회도 이 서구에도 모든 교회가 몰락했듯이 한국교회도 신학자가 몰려들으면서 냉랭해지고 기도운동이 꺼졌어. 성령운동이 꺼졌어. 아는 거로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서 감동해서 66권 하나님 말씀이라고 통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말했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말했고 바울이 말했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나 찬양하시는 분도 환자가 있으면 야 바울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해요. 모세의 이름으로 나갈지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바울이 믿으면 구원 줘요? 모세를 믿으면 구원 줘요? 그분이 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더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키를, 말씀의 키를 잡지 않고는 성도들의 가슴에 절대 울려줄 수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러냐? 많은 지식이 이 머리에 가진 그 지식이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돼. 지식이 말씀화가 되어서 생겨서 가슴에서 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자들 말을 토해가지고 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질해서 토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만 되면요 목회 물 붓듯이 성도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성자의 육체의 이름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천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역사가 납니다. 절대 그냥 입술로 서비스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얘기 형식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지시면서 다 이뤘다, 이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이 죄성의 나의 죄성을 원죄의 죄까지 다 지시고 가신 분이야.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신앙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에?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혈기도 있고 성격도 급해. 그래서 내가 혀를 깨물어도 얼마 못 가서 또 하고, 그 기도 없이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못된 성격, 습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 깨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천하 어느 사람 중에서라도 그를 통해서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믿고 의지할 때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자기의 현저한 육체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주라고 하는 믿음이 실상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한 거 있고 원망이 있으면은 그것을 꼭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육체에 썩어질 부패된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가, 무릎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주께서 외면하시면, 주께서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이 죄인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이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신학교가 어두워지고
고발 고수가 있고 날마다 싸움과 투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방백골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이루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재할 때에 7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가자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가 가슴에 웃구나. 그 가슴을 가지고 실천 운동을 하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고 계승하자고 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저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다른 장종현 목사가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실천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붙인 거예요. 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했다는 것. 그래서 5대 솔라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운동. 신앙운동이 뭐냐?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운동을 하자. 계승하는 운동을 하자. 신앙운동도 성경만이 제1로 삼고 그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운동을 하자. 신앙운동을 하자. 두 번째는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봐 남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사함을 받고 자기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 용서 운동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 네 번째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고 말할 듯이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 육이 무익합니까? 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실상이 내 지배를 할 때는 이 육도 대로에 갈지 문이 열려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 운동에서 진리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 구주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서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내 여기 자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 죽어서의 천국만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인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운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릎 꿇으면 됩니다. 목회도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요.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위하여 고하고 고백하고 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기산 속에서 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눔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나눔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섬김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전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줬으니 너도 거저 하라. 이 나눔 운동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너희가 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그것이 나눔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건 지이고 남한테 더 바라는 이 욕심. 자꾸 돈 있으면 써. 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아놓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 딱 손을 털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퍼주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가능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자심과 역사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의 신학이 아니고 가슴의 신학으로 말씀화가 되지 않고는 기도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학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얼마나 잘 알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뭐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거, 성육신에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줬을 때에 영원토록 내 증인이 된다는 거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증인으로 삼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기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학문과 교리만 추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함으로써의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개혁주의보다 더 좋은 신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1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신학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는 성경대로 사는 한다면 영혼이 내 속에서 떠나면, 지금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면 뭐야? 죽은 것 같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에?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생명이 내 집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개혁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부흥과 희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방배동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 총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점에서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럼 신학의 학문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거를 2003년도 18년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를 주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50에서 400명 돼서 다 학자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인상 깊게 딱 되는 건, 제일 뒤에서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신문을 딱 펴고 있었던 뭐라니, 그걸 탁 눈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폐설기에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야 오늘날. 그러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신문을 그때서 놓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난 내 밥그릇 뺏어가는 거야? 응? 뭐야? 그래 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로부터 내가 깨달아서, 신학이라는 말을 학문으로만 전개해서 학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12자를 택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뭐랬어요? 나는 그 얘기를 내 속에 가끔 담아둬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한 것,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장중현 목사야, 너는 차라리 신학교를 하지 아니면 좋을 뻔했다.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날이, 그날이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신학자들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집착해서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10분의 1만 닮아도 그 모든 보수 신학자들이 위대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도 박윤선 박사님은 신학점에서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꼬박 한다고 해요. 그 주석을 보세요. 성경적인 주석을 쓰시셨어요.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주석을 보세요. 여러분 봐요. 뭐가 있나? 꼬리를 물고 뭐가 무슨 소리인지. 생명이 있는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가 주석을 쓸 때에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는 생명 있는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목회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돈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서구 교회들이 몰락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복음이요 생명을 할 때에 이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말씀을 선포할 때 학문으로다가 말씀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역사와 전통과 기록 연대와 모든 걸 알아야지요. 역사도 알아야지요. 세계사도 알아야지요. 그런 걸 아는 거는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거는 지식이요, 믿는 것은 뭐야? 말씀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을 때 소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뒷것을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머리에서 스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었지 누가 줬겠어? 누구를 통해서 썩어질 그 육체를 위해서 그 교만과 오만을 떠는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음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얼마나 많이 신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칼빈, 루터, 아브람 카이퍼, 징그리,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어른도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80권 대사전을 쓰신 분이야. 그런데 아침 예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에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책을 80권 쓴 것이 지푸라기 맛도 못하다. 지푸라기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은 농촌에서 난 잘 알아. 뱉다 내고 지푸라기, 건불, 지푸라기 맛도 못하다는 거. 지푸라기, 생명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게 750년 전 얘기야. 그때의 그 대신학자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 신학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달라졌을 거고 내가 이 소리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남겨뒀는지도 모르지. 또 그건 뭐 예정과 신적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을 믿어요. 신적 작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장 목사야 이 말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제가 한 300명 모아놓고 옆 뒤에 건물 지하에서 학회를 할 때, 내 원고도 없는 건데 탁 내부시치는 게 있었어. 설교 준비를 하려면 주석도 보고 남 설교집도 참조할 수 있죠. 해야죠. 그거를 1시간 한다면 성경은 2시간 읽어야 된다. 성경 2시간 읽어야 되면 기도는 3시간을 해야 된다.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모든 걸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 성경을 더 곱이나 보고 그거보다 더 기도를 3시간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탁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꾸로 책을 5시간 보고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의 지식에, 나무의 설계의 원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줬나? 사랑하는 목사님들,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설교집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잘 만들어서 중요해요. 이 본문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시 책임져서 말씀 속에서 간주를 보고 찾고 꼬리를 물고 다시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본문과 제목을 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다시 영감을 받아서 메모해서 쓸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생명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목회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나는,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영혼 목사가,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 45년 동안에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절대 신학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 밝아지는, 한국 교회가 밝아지는, 그렇게 된다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 학원을 통해서 분명코 한 시대에 쓰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45년을 해볼 때 우리 학교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 초자연적으로 물붓듯이 주었어. 감당할 수 없도록 다 내려놓으니까 성경을 붙들고 우리 선배들이 성경 하나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리는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내 가슴에 영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집례해 보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품속에서 돌아가셨어. 내 기도 속에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손발이 차고지면서 다 빗기가 없고 노라지더라고요. 노라지면서 탁 하면서 영혼이 딱 몸에서 탈 때 딱 소리가 나더라고. 딱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는 희생과 봉사, 철도점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하나님과의 교자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 속에서 기도로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꾸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듯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사귀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학문에 매이거나 물질에 매이거나 인간의 모든 이성에 매이지 않나요? 갇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거룩하시고 인자시고 자비로우시고 어디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